24장 8절부터 15절까지 하겠습니다.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락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패역한 사울에게 쫓겨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음을 잘 알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 기회가 다윗에게는 시험의 순간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인가 아니면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 이 바로 시험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일도 만나게 하셨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 다윗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것인가. 그런 시험이었죠. 이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죠. 뜻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주장도 그렇고 끊임없이 죄 없는 자신을 쫓는 사울 그 제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아마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라고 말하잖아요. 죽여도 왕은 잘못이 없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100%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이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여기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는 건지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이 다윗과 같이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시편 1편의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다. 아주 분명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넘어가죠.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8절로 15절 왕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 다윗도 쫓아나가서 큰 소리로 사울을 부르죠. 내 주 왕이여 그랬습니다. 내 주 왕이여.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으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주로 고백하고 있죠. 아직도. 돌아보는 사울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다윗. 다윗은 아직도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비록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울이지만 그는 더 이상 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주라는 고백, 왕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옷자락을 벤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명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본질은 사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욕심이죠. 정욕. 이것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죠. 11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여 라는 고백을 하네요. 내 아버지여. 이렇게 패역한 사람이지만 사울이 그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신도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주 일관된 모습이거든요. 절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받아들이거나 죄인의 길에는 절대 서지 않는다. 이게 아주 분명한 확신이에요. 특히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지금 이 사울을 향한 이 다윗의 고백은 아주 중요해요. 내 주라고 고백했고요. 왕이라고 고백했고요. 그 다음 내 아버지여 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 고백이 중요해요. 내 아버지요. 자, 자식이 아버지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비록 이 정신 나간 이 사울은 아버지죠. 장인도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죠. 틀림없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장인인 아버지는 죄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지만 나는 아버지라 죽일 수 없다.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울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10계명 제5계명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여 라는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10계명의 5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악이거든요. 죄 없는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건 이건 폐역한 일입니다. 자, 이런 아버지를 두고 있을 때 그 자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런 아버지를 버리고 제거시키고 없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용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은 죄를 짓고 있지만 다윗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좀 패역한 모습을 보여도 옳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 말씀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모에게도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계속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잖아요. 왜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버리고 등 돌리고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만큼은 절대 거두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정신 나간 아버지지만 또 우리 육체의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 어둠이 없으신 분이세요. 항상 선하신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대들어? 섭섭하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정말 폐역한 짓이에요, 이거는. 이걸 우리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울도 끝까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거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런 게 다 운합부루에바예요. 운합부루에바.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볼까? 전혀 흔들리죠. 내가 비록 아버지 때문에 죽을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이삭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해도 그냥 묵묵히 기다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런 자세. 이런 게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되는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선포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지금 하려고 하는 짓은 명분이 없어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까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네요. 그래서 12절에도 고백하고 15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공의의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왕을 보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의의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복하실 것이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왕이 그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곡한 부탁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봐야죠.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시편 1편이잖아요. 악인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묵상이 되지만 마이가 하는 일은 이전투구다. 같이 악을 행해서 죄악의 진흙탕 속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이가 하는 일이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사탄의 전략인데 다윗은 여기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신은 죄악을 행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억울하기도 하죠. 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분명한 선포를 하는 거죠. 시편 58편 10절로 11절에도 보면 그런 고백을 했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악인이 결국 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지만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리로다. 아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의인의 편에 서신다는 거.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싸움도 혹은 갈등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들과의 싸움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거. 언제든지. 우리가 갈등과 싸움이 벌어질 때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으로만 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있으면 나의 잘못을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 때문에 나도 죄를 짓게 되는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말자.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분별해 주십니다. 네,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혜죠.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동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같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자. 너 나에게 빨리 덤벼라. 같이 죽자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거든요. 수없이 경험해요. 명분도 있고 사람들도 다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고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말자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13절에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으리이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아주 중요하죠. 당신이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해도 난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선포해버렸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고백이고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바람에 나는 겨워왔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똑같은 죄인에게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고백이네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일은 정말 무익하다는 거죠. 그 표현을 이렇게 했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죽은 개나 벼룩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게 무익한 짓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욕심에 붙들리면요, 이 사탄에게 완전히 잡히면 이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무익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감정에 사로잡히고 그런 사탄에게 바로 걸립니다. 이런 정욕이나 자기의 감정과 이걸 다스릴 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은 결국 사탄에게 붙들리고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가를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울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기록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자세하게 우리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오라, 네 감정대로 해, 네 뜻대로 하라고 계속 부추기죠. 너 억울하잖아, 넌 잘못이 없어, 이렇게 끊임없이 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과 같은 고백, 나는 절대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의인의 길에 선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라는 거, 우리는 좀 분명히 깨닫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이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그 사울의 정말 끊임없는 공격에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코 자신은 사울과 같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단,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죠. 이 사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리스도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사울은 가족이잖아요. 가족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참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죠. 예, 괴롭습니다. 그래도 다윗과 같이 나는 결코 죄인에게 서지 않겠다, 악인의 생각을 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오직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을 쳐서 걱정시킬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하겠습니다.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벌써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합격을 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